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누가와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첫 탄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기대. 온지는 몰랐는데 기대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국을 이룰 때 그 다윗이 세운 나라가 역사 가운데 망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분이 메시아인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누가는 마태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왕. 그런데 세상의 왕과 다른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숨게 되고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로마에 의해서 성탄절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로마의 동지, 우리의 동지 엊그저께 지나갔잖아요. 동지의 팥죽도 못 먹었어요. 동지 엊그저께 지나갔잖아요. 로마에도 동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동지, 로마의 절기를 따라서 정해지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최초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믿고 복음서를 기록한 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은 구원자였다. 그분은 구원자.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4명입니다.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를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을 제하면 이게 진짜 복음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의 복음서 기자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한 사람은 아쉽게도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밖에 없어. 4명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4명의 기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사 기사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마태하고 누가예요. 마태하고 누가.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게 되고, 누가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탄생을 기록하게 보는 겁니다. 기록한 거예요. 자, 똑같은 사물을 봐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평가가 달라요. 먼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가 하면,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소개해요. 이게 마태가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 자,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태는 천사가 꿈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씀,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헬라어로 음역해보면 이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구원이십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인들을 구원해준다는 것은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 할 수 없어. 그래서 요한이라는 제자는 이것을 설명하는 길이 없어서,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는 의미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1세기에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하하하 나 행복하다 웃다가 돌아간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수많은 죽음을 지금까지 봤지만 임종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눈물을 흘려요. 말은 못해도 눈에 눈물이 쭉 흘려. 그럼 귀에다 대고 끝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마. 다 듣고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삶 자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잖아요. 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이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온갖 종교를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만들어서 시도해 봤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놓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에 뱀은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상징해요. 여자의 후손은 화에게서 나온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에서 죄를 지은 후손인 가인과 여자의 후손인 아벨이 나오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어서 셋을 통해서 에녹스가 나고 에녹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다, 적다, 많지 않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노아가 오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는 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 예수가 태어나면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5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750년 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제 길로 가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에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설명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녀로 보호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왕으로 오셨다. 왕. 그런데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새롭게 나타난 왕을 찾아와서 예물을 바쳤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마태가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별을 발견하고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을 찾아가서 이 땅에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의 왕 헤롯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어요. 내가 왕인데, 그래서 헤롯 왕 대왕은 자기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날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을 못 찾으니까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시점으로 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면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왕으로 온 사람이야. 그래서 2살 이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응? 당시 왕들이 폭군들이었잖아요. 로마 황제나 당시 유대인의 왕이나 헤롯이나 세상 왕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자비한 폭군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 나라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온 지구촌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구에 누우신 것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표적입니다. 굴림의 왕이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멸망시키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눌리고 환경에서 눌리고 질병에서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환경에서 자유.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유대인 왕이라면서 지도자라면서 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빼앗으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스릴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김으로 더 낮아져 짐을 져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와 여러분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디까지 가셨느냐? 죽음의 자리 십자가를 지릴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저놈이 져야 돼 더 많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시라 십자가의 죽음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마음 좀 가져.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너희들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평화를 빌어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더럽고 추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이 되고 죽기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 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나도 바로 쓰고 바로는 나를 통해서 열매도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나그네잖아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달콤함,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요? 네? 열매를 주어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자.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고 예수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평안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